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누구하고도 제가 말할 수 없는 부역 예배도 못 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근데 좌우로 보니까 위대한 사람은 다 감옥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대여섯 절씩 씹어먹는 거, 저는 성경 통독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오직 그 큐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교회 교인들도 큐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얼마나 나처럼 똑똑한지 몰라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을 아이들이 다 올해는 창세기를 읽었다, 고린도후서를 읽었다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본질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지, 죽어지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씹어 먹었는데 그렇게 네가 말씀을 씹어 먹고 가도 네 말을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방언이 다른 곳에 보내도 보냈으면 들을 건데 같은 언어를 쓰는 니몬지역에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저는 장로집에서 장로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제가 거듭나서 큐티를 하고 제가 막 거듭났다 그랬더니 막 우리 집안 식구가 교양 있게 믿으라고 저를 핍박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요란하게 믿냐고. 우리 집 너무 교양이 있거든요. 돈도 많고 교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갑자기 이게 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10년이나 교회 반주했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그랬더니 다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 미쳤냐? 이렇게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 진짜 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고, 제가 여성 목회를 하면서 나오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큐티하는 거 가지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것이 설교냐 감증이냐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에 그래도 옳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를 10년 만에 10,000명이 넘게 하셨다는 걸로 여러분은 오늘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잘난 척해서 죄송한데 저도 어쩔 수 없는 피해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참 어려운 사명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악인들을 떼우치지 않으면 너를 핏값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명령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써먹으려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에스겔 어려운 말씀이 제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집에서 여전히 문방출입 못하고 있으니까 만날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살아나도 여전히 나는 걸레질만 하고 문방출입을 못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3장 에스겔 3장 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다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그발강가에서 그 보던 영광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일으키셔서 그발강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요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집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벙어리가 되고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고. 에스겔하고 똑같이 저도 집에서 벙어리가 돼서 문방 출입을 못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똑같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그런 이제 에스겔 세계 선교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는 게 선교의 가장 베이직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훈련을 했어요. 에스겔도 키워가고 메시지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에스겔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제가 저의 모든 큐티는 사건을 통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30년간의 큐티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있고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입시 때 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는 아무 직분도 없는 서리 집사였지만은 그냥 내가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내가 우리 그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30대 과부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목사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힘든 사람이 오니까 또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제가 힘든 사람에 대한 공감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벌써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 쌓였는데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의 성령님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날 제가 이제 뭐 굉장한 이제 우리 남편이도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요조숙녀처럼 제가 네네네네 하고 살았지만은 그 인격적으로 그 남편은 인격적으로 대접한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대접했으면 남편하고 싸움도 하고 했을 건데 말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날마다 네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 들어갔죠. 맨날 네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힘들었는데 대를 이어서 이제 남편이 힘들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명 내놓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리고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힘든 남편하고 사는데 너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회라 이래야 되겠는데 성령님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넌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이러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여 가라사 내 집에 들어가서 벙어리 돼서 문 닫고 있어라 이러시죠. 이게 그때 꼭 나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맨 마지막에 남편이 가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남편이 주일에도 병원을 갔었는데 그날 갔다 왔더니 이제 술에 취해 있었어요. 주일날인데 그날 밤내도 술 먹고 저를 고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으로 제가 승리를 했는데 아침에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때는 막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 참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큰 샴푸를 이제 지어왔는데 그 향기가 좋으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그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벌써 샴푸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왜 엄마 샴푸를 자꾸 쓰냐고. 근데 우리 남편은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저는 이 세상에 요조숙녀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방으로 들어와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 애미가 돼서 그 샴푸가 그렇게 아깝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샴푸를 부어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너 이래도 이혼 안 하고 생명 내놓고 기도하겠느냐 이런 사건이 날마다 왔어요. 막 성경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큐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찢으니까 그냥 금세 제가 그냥 뻥어리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25절에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지금 나를 동요맨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줄로 동요매리니 그러면 네 알았어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줄로 동요매리니 그런데 주여 동요맨 걸 풀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동요매리니 그러면 알았어요 아멘 이러셔야 되죠. 네.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줄로 동요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줄로 동요맨 건 하나님인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샴푸를 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돈을 안 줘도 너는 그 남편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혀로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와 말할 때만 남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거듭나서 말씀을 보고 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거는 예, 정말 그 내가 참아서 인내해서 남편을 고쳐보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변화됐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맡겨야 되겠는데 내가 변화시키고 인내하면 그건 지옥을 살아요. 날마다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올 때마다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직면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착하고 믿음 좋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픈도 못하고 죽어지지도 못하는 건데 그게 뭔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벙어리 오늘 이 사건이 왜 왔나 예, 그래서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제가 걸레질을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샴푸를 하루 종일 닦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워낙 샴푸를 한 바가지를 다 버렸기 때문에 닦고 또 닦고 하면서 저녁 때가 되어서 제가 남편이 하도 실수를 했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제가 교회를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마 뭐라고 못했어요. 자, 저는 이제 아침에 큐티를 에스겔로 14장을 했고 또 이제 이 3장 말씀으로 제가 또 살아났는데 주일 저녁에 교회를 갔더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그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각종 음행과 소송이 있잖아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이 복음이 가려웠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그냥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도 그 자기 집안의 문화의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예요. 또 저도 친정에서 아들이 요새는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거를 기뻐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아들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 우리 엄마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고 우리 남편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지. 예, 그게 상처와 삶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남편의 종이다 여기까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말씀을 들으면 저도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냥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냐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유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예, 제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책을 쓰고 저는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완전히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은 내게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깨달아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암초를 두고 제가 왜 참기가 어렵겠어요. 사람이 외모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제가 서울대학 나왔고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이뻤겠어요. 게다가 미모도 있고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돈도 안 주고 남편이 때리기까지 하고 술 먹고 이러는데 내가 살겠어요? 나가면은 내가 돈을 당장 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대째 내려온 그 무언에 십자가를 진 조상들이 있었고 우리 엄마가 평생 보여준 그 변소 청소의 위력이 있었고 정말 인정받는 거에 초연해서 직분 하나 안 갖고 무명으로 헌금하시고 항상 빨래 이런 거 하셨기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제가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어날 일 전혀 없는 저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자체를 상급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왜가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암초가 있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고 자살을 해야 되겠고 근데 교양이 너무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기같이 사라져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다 이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착하고 믿음 좋은데 이게 왜 감당이 안 되는가. 시골에서 밥만 먹어도 감사한 집에 왔으면 될 텐데 이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가. 나가지 못해서. 그렇죠. 일생 동안 피아노 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도 선교지보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제가 어렵습니까? 입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외모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예,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성 목회가 이렇게 되는 건 밥 맞는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유교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강사로 오는데 그렇게 회의를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제가 아침 시간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정관념은 예수를 믿어도 전라도 경상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저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이제 이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깨달아지니까 가서 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가는 순간 이게 30대 그날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했냐. 하나님 저는 왜 제정신 가지고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건이 와야 깨달아지고 발표야 깨달아지냐고.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너무 수고하지 않냐고 너무 남편 불쌍하지 않냐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옆에 친구들이 너무 수고하지 않냐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하니까 그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게 이해가 되잖아. 너는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너는 입다물고 이제 성령께서 내가 너와 말할 때만 가서 얘기해라. 성령의 음성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여전히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 남편에게 제가 무릎을 딱 꿇고 진심으로 나 같은 거 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난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말에 뭐 깨닫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러하시다 할 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리고 작전을 할 때 엿새 동안은 침묵을 하지만은 7째 날 동안은 지금까지 돌았던 것에 전부 합쳐서 7바퀴를 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바퀴 돌 때는 침묵을 하고 그 7째 날에 지금까지 돌았던 모든 걸 더 합쳐서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외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침묵을 했다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적용한 것이 이제 우리 남편이 천국 가기 진짜 여호수아처럼 일주일 전에 적용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13바퀴 도는 처음에 새벽이 가까우면 여명이 가까울수록 깊다 그러잖아, 어둠이. 그러니까 그때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날의 일이 밤새도록 제가 그 아침에 주일 전날에 술을 3병을 마셔서 내가 더 마시면은 안 된다고 독이라고 그 얘기를 했다가 온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난리가 나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 그냥 뭐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술을 마시라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도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되는가? 이때 말을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시댁에서도 너무너무 말하는 훈련, 안 하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침묵할 때 말할 때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을 먹으라고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서 이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큐티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에스겔 14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자기만 구원되지 자식도 구원되지 못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해도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구원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가 막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날 말씀 가지고 또 애통함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고3 아이들을 막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또 샴푸를 들이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에스겔 3장도 또 살아났잖아요. 그러고는 저녁에 고린도후서를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이게 바로 13바퀴 도는 적용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자꾸 말씀으로 도니까 결국은 이제 13바퀴째에 제가 이제 그 외치는 적용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남편의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든 남편 데려가신 게 아니라 정말 30대 이 정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제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랬으면 지금 주님과 결혼해서 60이 환갑이 한참 넘은 그 나이까지 이렇게 30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4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지 모태 신앙에서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너무나도 힘든 정말 이 핏줄한 생활이 힘들어서 이기고 이겨서 낸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교회 반주 10년 하더니 저렇게 시집을 잘 간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갔지만 사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야망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똑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건이 오고 가면서 저를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저의 모든 능력이 사로잡히고 난 후에 정말 천하디 천한 저가 정말 만인 제사장 시대에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이 임해서 여호와의 권능이 사건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줄로 통염해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공유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라는 그 말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할 때만 하라는 말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줄로 정말로 꼼짝도 하지 못할 정신적, 영적인, 육적인 동요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정말 여러분들의 발을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 있으라고 오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나가라 할 때가 있고 들어가라 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치라 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랬을 때 내 죄와 수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나올 때 성교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정말 내가 죽고 살아나는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많이 큐티하시겠지만 아마 이제 선교지로 가시면 더 열심히 큐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송가 183장 한 장 부른 후에 이제 우리 KWMF 증경회장 되시고 또 현재 글로벌 호프 선교단체 대표이신 조영중 선교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인들의 마음 돌아진 시름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